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무엇 때문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수요일에 사무엘 상하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지금 사무엘 하 본문을 계속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엿듣는 사람,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던 사람, 우정이란 무엇인가 보여주었던 사람, 그리고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겼던 사람. 다윗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삶의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사람조차도 어쩔 수 없는 죄인된 한 사람이구나,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던 그 죄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백성 수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계수를 하도록 했던 명령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충동하여라는 것은 격동하다, 꼬드기다, 꾀하다, 청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맞서서 대적할 만한 힘은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휘젓고 그리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일이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를 꿰어서 이를 버리고자 했다면 그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넘어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 바로 전 또 20장까지 말씀 보면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라빠를 이기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것과 다윗이 지은 큰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탄은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죠. 가는 곳마다 여러 나라들이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종이 됩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다윗왕 만세, 다윗왕 만세. 이곳저곳에서 그의 이름이 높아져갈 그때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그때, 언제 꺾어질지도 모르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 그러니 다윗왕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하는데 바로 이 기회에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기회였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봐. 이 기세를 몰아서 더 큰 너만의 왕국을 한번 만들어봐. 충동합니다. 다윗은 결국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계수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칼을 뺄 만한 자가 그 계수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그 계수할 만한 자는 바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장정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를 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교만에 따른 행위였던 것입니다. 군사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인, 그 중심에 자신을 두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동기에서 바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싸움에서 얻은 병거 100대의 말만은 남기고 전부 발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강한 군사력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렸던 사람이, 또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습니다. 칼을 뺄 만한 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에 그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바라는 욕망,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떤 책에서 교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공감하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계획한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대신해서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머물러야만 하는 그 자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멋대로 고집 부리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교만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누구의 도움 없어도 나만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처음은 좀 미숙했지?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내 능력이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다윗을 넘어뜨린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어제 하성이가, 둘째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5바늘 꼬맸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마취를 해야 되느냐, 전신 마취를 하고 그렇게 하고 꼬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20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전에 한번 수술했던 경험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해보려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나 주사 맞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취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 품에 안기면서 3분, 4분, 5분이 지나가는데 그 아이의 눈이 점점 힘이 없이 눈동자가 흔들리고 눈이 맥이 없이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물 훔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깨는데도 한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마취제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자리 그냥 누워서 맥 빠진 그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마침 또 옆에 아이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입에 호흡기를 끼고 울지도 못하고 쌕쌕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이름이요, 성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요한이라는데 이름도 같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구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참 잘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노래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휘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사로서 잘 섬기는 분도 있고, 주방 봉사로서 잘하고, 각자 재주가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서로가 너무나 비슷하면서도 똑같지 않고, 그럼에도 다양하게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지혜도 인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족합니다.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별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참 착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조금 착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만 잘 낳습니다. 지금은 셋이지만 더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제가 할 수 없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아이를 가질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는 잘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 그것만은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 내가 더 잘해,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절 내버려 두세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진정 축복된 삶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앉지 말고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삶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교만에 대해 깨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요압을 앞세우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말씀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옳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다윗의 결정은 옳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결정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만류하고 있는 요압, 그러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마 다윗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는
권면과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요압의 충고는 다윗에게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다윗은 놓치고 맙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하 24장 말씀 보면 계수하는 기간이 9달 20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은 계수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다윗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묵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여호와의 법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일상이 그에게 펼쳐졌겠죠. 그렇게 9달하고 20달이 지납니다. 끝내 계수의 계획을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교만의 유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교만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즉각적인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게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7가지 치명적인 죄를 나열했습니다. 그 7가지는 교만, 분노, 시기심, 정욕, 폭식, 탐욕, 게으름. 7가지 치명적인 죄의 나열 속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만큼 교만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앞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새겨놓지 않았을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물었던 다윗도 교만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돌이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그보다 못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을까요? 해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힘이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임을 늘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죄인인 나를 살리셨음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늘 감격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도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그래도 교만이 우리를 지나가도록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이 교만의 유혹 속에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치도록 하시죠.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라고 말씀하고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후에 그는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을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후에야 그는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후에 깨닫게 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교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교만의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교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계속되는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이마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멸하려는 그 천사의 손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도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매튜엔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의 수를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수를 더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셨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취하셔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섭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왕 한 명의 잘못된 결정이 7만 명이라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더 많은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직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어느 부서의 책임자라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의 교만한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타락한 천사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게 하는 눈을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은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관계된 사람들, 유다의 대적이 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줄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교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절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교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악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충신교회 안에는 교만이 사라지고 섬김과 겸손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충신교회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